2차 세계대전 이후에 유대인들은 6월절이 되면 꼭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아니마님이라고 하는 노래인데, 이 노래의 제목 아니마님은 히브리 말로 나는 믿는다, I believe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노래는 원래 혹독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작곡된 노래라고 합니다. 나는 믿는다, 나의 메시아가 나를 돕기 위해서 반드시 나를 찾아오리라는 사실을. 그런데 그들은 자기의 동료들이 비참하게 가스실로 끌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다음 절을 이렇게 슬프게 노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때때로 그 메시아는 너무 늦게 오신다. 자기의 가족이 혹은 친척이 또는 이웃이 죽어가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메시아를 그토록 애타게 기다렸지만은 그 메시아는 결코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수용소 안에 있던 젊은 외과 의사 출신의 한 유대인은 이 노래를 부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기에 절대로 죽지 않는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수용소 안에 갇혀 죽을 수밖에 없고 언제 가스실로 끌려갈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의 추한 모습을 다듬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동료들은 죽음을 받아들인 채 체념하며 깊이 잠들어 있는 한밤중에도 이 청년은 홀로 일어나 유리 파편 조각 하나를 날카롭게 갈아서 피가 날 정도로 면도를 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또다시 죽음의 사자처럼 나치 병사들이 그들의 방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병사들은 수염 하나 없는 창백한 청년의 모습을 보면서 차마 그를 죽음의 가스실로 데려가지 못하고 매번 다른 사람을 데려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깨끗한 청년의 모습에서 삶의 강렬한 의지가 넘쳐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끝나고 그 적은 수의 생존자들 중에 하나가 되어서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향해 활짝 열려있는 수용소 문을 빠져나오면서 애니마님의 노래를 이렇게 고쳐 불렀습니다. 나는 믿는다. 나의 메시아가 나를 돕기 위해 반드시 나를 찾아오리라는 사실. 그런데 사람들은 너무 서두른다. 사람들은 너무 서둘러 믿음을 포기한다. 똑같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도 어떤 사람은 죽음을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살아남을 생각을 합니다. 결국 고난 속에서 죽음을 생각한 사람은 불안과 공포로 불행하게 살게 됩니다. 그러나 똑같은 고난 속에서도 오히려 삶의 의지를 포기하지 않고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도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는 저와 여러분들도 서로 다른 생각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어떤 사람들은 즐거운 마음 속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일에 동참한다고 하는 기쁨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신앙생활 상황 속에서 나지 못해서 억지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의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그 길이 나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못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길 그리고 나의 생각과 길이 어떻게 다를까요? 이사야서 55장 9절의 말씀에 보면 그 차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그분의 길과 우리의 생각과 길과의 차이를 성경에서는 땅과 하늘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땅이 넓어야 얼마나 넓겠습니까? 높아야 얼만큼 높겠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은 네팔에 있는 에베레스트 산이라고 합니다. 그 산의 높이는 8,488m입니다. 땅의 넓이는 우주에서 내려다 보이는 지구는 그저 점 하나에 불과합니다. 그 하늘이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땅이라면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하나님께서 나보다 높고 위대하심을 믿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보다는 자기 자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대로 사는 것을 우리는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과 방법이 무산될 때마다 절망과 탄식 속에서 자기의 뜻을 무시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살아가게 되지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 그리고 하나님의 길과 나의 길의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며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사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성경 말씀 중에서 우리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을, 그 길을 가장 잘 표현한 말씀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화면을 보시고 큰 소리로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한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니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이 이야기는 에레미야 선지자가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당시에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함락되고 성전은 불탔습니다. 왕과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 당시 비참함이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겠죠. 그런데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그 상황에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오히려 소망이 있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 소망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에는 바벨론에게 나라가 멸망당하는 것이 재앙이라고 생각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런 방법이 이스라엘에게 주는 평안이요 장래의 소망이 되게 하는 생각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나라가 망하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생각이 다른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나라가 멸망당하면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것이 재앙일 수밖에 없겠죠. 이스라엘의 정신적인 지주였던 예루살렘 성전이 허물어졌다면 그들의 소망은 짓밟히게 된 것이겠죠. 그런데 그것이 이스라엘을 위한 평화라고요. 그것이 이스라엘 미래의 소망이라며 이 판이하게 다른 하나님의 생각과 이스라엘의 생각을 좁힐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이 해법을 위해서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바울은 하나님께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에베소 성도들에게 주시기를 간절하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것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까? 18절 말씀을 계속 읽어보면 너의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19절입니다.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기에서 17절에서 안다는 말과 19절에서 안다는 말씀이 두 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17절에서 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19절에서 안다는 사실은 우리 자신을 알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자신을 어떻게 알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우리 자신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고 믿는 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소망과 풍성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소망의 풍성함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로 그 키는 지혜와 계시의 정신에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지혜는 무엇입니까? 잠언 9장 10절에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일에 달려있고 그것이 곧 지혜의 근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달리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과 내 이성과 내 경험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계시된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 바로 그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알아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또한 계시의 정신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원어 히라보는 이 말을 푸뉴마라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런 사실을 믿을 수 있게 되었습니까? 학교에서 배워서 그렇습니까? 학교에서는 오히려 창조론이 아니라 진화론을 가르칩니다. 그런데도 우리에게 그 믿음이 생기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속에 내주하시며 우리 심령의 눈을 밝혀주신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이러한 지혜와 계시의 정신, 즉 성령이 풍성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근본이며 고난 가운데서도 그 고난을 극복하며 소망 가운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을 받는 것, 성령이 내주하는 것, 그래서 그 성령이 나를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과 바로 그 길이 나와 다른 이유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것, 신앙생활의 근본인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실이 있다는 것, 바로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알아갈 때 나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에서 왔고 어떻게 가야 할 인생인지를 보다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그 길, 나의 생각과 나의 그 길이 일맥상통할 수 있도록 일치할 수 있는 그 접촉점은요, 바로 성령의 역사하심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쉽게 하시고 신앙생활에서 능력을 원하시고 그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하며 그 뜻에 순종하면서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는 바로 그 일이 우리 신앙생활에 달려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성령의 충만함에 사로잡히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결혼 생활 가운데 가장 힘든 때가 아마 신혼 때일 줄 압니다. 물론 사람들이 깨소금이 쏟아진다고 말들을 하죠. 그런데 정작 이때가 이혼율이 가장 높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서로 모르기 때문입니다. 연애할 때랑 다르다고 하지만 그것은 상대방을 완전히 몰랐기 때문에 생긴 오해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상대방을 알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 가장 친한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말하지 않아도 느낄 수 있고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아쉬운지 다 알기 때문에 같이 있으면 편한 상대가 되어가는 것이 바로 부부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서로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평생 원수로 지내며 살게 되겠죠. 같이 있는 게 지옥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하시는 또 하나님을 날마다 알아가야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등한시하게 된다고 한다면 결국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만큼 더 무거워질 것이며 그만큼 더 괴로운 길이 되고 말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기쁘고 즐거운 것이 없을진데 이 생활이, 이 삶이 무겁고 버겁고 어렵고 힘들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신앙의 삶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과 함께 가는 천국길을 동행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 가면서도 힘들고 어려운 지옥길 같은 길을 걷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일에 게으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시지 않으면 이룰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반드시 해야 할 것은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성령을 어떻게 받는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여기에 있어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기도하고 힘써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의 첫걸음은 기도하는 삶에 달려있다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 중에 10절이 이렇게 증거하죠.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고. 여기에서 우리는 기도의 정의를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기도는 우리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 마음에 있는 생각,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을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신다고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그 기도하는 태도에 대해서 부르짖으라 말씀하십니다. 부르짖다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카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cry out, 마음에 담지 말고 소리내어 외치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뭔가 간절한 소원이 있고 반드시 이루어야 할 꿈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마음의 자세가 어떠할지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뭔가 답답하고 짓눌리는 세상 속의 삶 속에서 피해를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한 사람의 심정이 이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부르짖으라 말씀하셨음에 저와 여러분들은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cry out,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말합니다. 아무리 소리쳐도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았습니다. 소리쳐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 이유를 우리는 13절 말씀에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여기서 우리는 또 다른 두 가지의 태도를 깨닫게 됩니다. 전심으로라고 하는 말과 찾고 찾으면이라는 말입니다. 전심이라고 하는 말은 무엇보다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라고 하는 우리의 태도를 말합니다. 감정적이 아니라 내 이성적으로 내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상태가 온 마음, 전심이라고 하는 마음의 뜻입니다. 여러분들은 기도하실 때 이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뭔가 살아갈 분위기가 따로 있고 뭔가 헤쳐나갈 길이 따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겠습니다. 앞이 캄캄하고 이 터널이 도대체 어디서 끝날지 모르는 캄캄함 속에 있어 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때 우리 마음은 어떨까요? 한치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그 산길을 등산하면서 한 발만 더 뛰면 이것이 절대 아래일지 모르는 다급한 심정 속에 있는 그런 경험을 해보신 기억이 있습니까? 그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의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내몰아치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마음, 그러한 심정으로 이 아침에 이 성전을 찾으셨다고 한다면 또한 우리는 이 찾는 일에 대해서 한 번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찾고 또 찾고 찾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나오라고 할 때 한 번 나오라, 두 번 나오라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시키는 그 연도를 70년을 잡았습니다. 여러분,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연한이 70년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 때와는 무관하지 않습니까? 내가 70년 동안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니, 하나님, 내가 70년이 다 된 다음에는 내가 이 땅에서 죽는데 내가 왜 찾고 내가 왜 기도해야 됩니까? 이런 항변이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야 할 항변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70년 동안 이 땅에 살면서 부르짖으라고 하신다고 한다면, 날마다 나를 찾고 찾으라고 말씀하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부르짖고 찾고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심정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그것이 온 마음 전심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12월입니다. 우리 권사님께서도 기도하셨지만 한 해가 가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고 있는 달입니다. 이때 여러분이 계획하고 목표했던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올해도 나에게는 아무것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포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포기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고 마음문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칼할 수 있는 것, 부르짖을 수 있는 것을 기다리고 계시는 것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르짖을 때,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역사하셔서 보혜사 성령, 나를 도와주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는 그 성령님의 힘에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그러므로 이 12월 한 달 동안 부지런히 하나님의 생각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목표로 새해의 삶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인생의 계획을 세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1년 내내 그 하나님의 생각과 그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뜻대로 카라하고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을 왜 외면하시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소망이라고 한다면 그 소망을 우리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새로운 힘을 얻고 우리는 세계를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의 무능한 내 자신을 믿고 내 생각대로 이 험한 세상을 살려고 하십니까? 이제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들이 계획한 길을 포기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목사님 좀 전에는 포기하지 말라고 해놓고 지금은 또 포기하라고 하니 어느 말로 따라가야 합니까? 내 생각, 내 고집, 내 이기심이 담겨져 있는 것, 그것을 포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깨달아지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 그것을 붙잡으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을 다 포기한 채 그 포기한 여러분의 생각과 길 위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생각과 그분의 길로 방향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에게 하나 있었던 간증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언제 내 인생 속에 가장 크게 그리고 가장 깊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카라했던가 부르짖었던가 기도했던가 생각해보니 1982년 12월 31일이었습니다. 1983년이었습니다. 83년 12월 31일이었습니다. 그때 1983년 12월 6일 날 제가 은행에 사직서를 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신학교를 가기로 결정하고 포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해 연말에 정말 내가 가야 할 길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그런, 나를 위한 그런 길인가? 하나님께 묻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보따리 하나 짊어지고 강화에 있었던 기도원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하러 나가는데 눈이 풍풍 내렸어요.
여러분, 눈이 펑펑 내리는 그 강화, 정말 날씨가 춥고 그런 삭막한 그런 산속길을 걸으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주님, 내가 가야 할 길, 정말 내가 세상을 포기하고 등지는 것이 이 세상을 외면하고 회피하는 길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 길 위에서 나를 더 역사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기를 원하셨는데 내가 그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지 못하고 포기한 채 신학교라고 하는 나만의 공간으로 도망치는 건 아닙니까?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게 보다 분명한 응답을 주십니다. 가자, 나와 함께 가자. 그런 하나님의 응답을 들을 때 그 산길을 얼마나 헤맸는지 날이 훤히 밝아올 그날 아침까지 그저 푹푹 빠져가는 그 눈길에서 몸부림쳤던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 밤에 하나도 춥지 않았고 그 새벽에 그 몰아치는 바람, 이 광야의 그 바닷바람이 섞여져 있는 그 바람 속에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가. 맨정신 같았으면 아마 그런 힘과 용기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오늘 새벽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때의 모습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때 정말 성령께서 나를 사로잡으셔서 내 바른 길,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그 거리를 좀 더 좁혀주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나의 길로 함께 동행하셨기 때문에 그 모진 바람, 추거운 눈보라, 차가운 눈보라 속에서도 견딜 수 있었고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이 성전에 참여해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심정은 어떻습니까? 한 해가 다 가는데 찬바람은 몰아치는데 내 인생에 남아있는 것은 무엇일까를 생각해보셨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들이 살아왔던 인생의 뒤안길을 되돌아보시면서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예전에 이해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생각, 그 길이 밝히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길로 힘들고 어렵지만 성령님의 도우심에 역사하심에 함께하면서 행복하게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